매년 이맘때가 되면 항상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해에 유망한 트렌드가 어떤 것이 될까를 미리 내다보는 책들이죠. 서점에 가보면 그래서 트렌드 코리아 2026 이런 책들이, 비슷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고 또 잘 팔리고 있습니다. 2026년 트렌드 코리아 서점에서 조금 살펴봤더니 2026년에는 AI가 모든 것을 뒤덮는 시대, AI 대전환 시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또 그러면서 그런 AI 기술 위에서 깊이 사유하고 현명하게 판단하는 인간의 역량이 또한 매우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예상들을 참조해서 또 내년도를 준비하고 또 미래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저도 그런 책들을 매년 열심히 사보고 또 어떻게 대비할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었는데 2020년 이후로는 그런 책을 사지 않고 기회가 되면 그냥 대충 훑어보기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2019년 이맘쯤에 야심차게 2020 트렌드 코리아를 사가지고 탐독을 하면서 그때 새해를 준비했어요. 당시 책을 읽으면서 그 당시에 써둔 메모를 찾아보니까 2020년 좋지 않은 경제 상황이 계속될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살아남고 성장하려면 고객을 세분화하여 그들의 숨겨진 욕망을 발견하고 그에 맞게 대응해야만 된다, 이렇게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 말하는 2020년에 대한 예상을 교회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새해를 그 당시 준비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020년 초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바로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전 세계적인 유행병이 번지자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2020년의 트렌드는 다 무용지물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고객을 세분화해서 그 세분화된 고객의 그 세밀한 욕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것은 둘째치고 당장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코로나 상황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일을 겪으면서 우리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또 상상력이 뛰어나고 그래도 그 누구도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미래를 잘 준비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현실이 그렇죠. 올해는 우리가 건강했지만 내년에도 과연 계속 건강할까? 내년에 나의 직장, 나의 사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아이의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될까? 미래에 대한 걱정은 하지만 모든 것이 불확실하기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미래는 불확실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는 분명하고 확실한 미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오셨었고 십자가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후 지금은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은 마지막 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 모든 악이 소멸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 미래는 100% 일어날 확실한 미래입니다. 그 어떤 전염병도, 어떤 자연재해도, 어떤 권세도, 어떤 경제 위기도, 어떤 방해 세력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막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정확히 오실 것입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 절기의 핵심적인 의미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대강절은 성탄절을 앞둔 4주 동안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을 기다렸던 그 과거의 기다림의 그 모습을 묵상하면서 이제 분명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어떤 자세로, 어떤 준비를 하며 기다려야 할 것인가, 이것을 결단하는 그런 시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내다보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분주하게, 불안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확실한 미래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그 기다림의 기간에 어떤 자세로 준비하며 기다려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은 그런 말씀을 조금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처음 오셔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진 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 당시에 신앙인들도 우리들처럼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신다는 약속을 포기하고 체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그 아예 신앙을 버리고 진정한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세상의 권력과 물질이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몰두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이라는 인물을 보내십니다. 본문에 보면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치는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자, 그러니까 요한은 이제 곧 오실 예수님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그런 사명을 위해서 보내진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사람들에게 어떤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한마디로 그는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회개로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회개란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고 내가 뭔가 고칠 것이 있고 나는 죄인이다, 이것을 인정할 때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잘못한 게 없고 나는 잘 살아왔고 내 죄 지은 것 없다고 생각하면 회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요한이 살던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핏줄이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당연히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자기들이 모세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자신들을 칭찬해주고 당연히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요한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소리쳤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웃기지 말고 빨리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큰 화를 당할 것이다. 빨리 회개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실제로 신앙적으로 굉장히 철저한 사람들이었죠. 성경이면 성경, 예배면 예배, 선행이면 선행, 헌금이면 헌금. 그들의 신앙생활은 정말 최고의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요한은 긴급한 회개를 선포하는 거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메시아가 곧 오신다. 회개의 열매가 없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빨리 회개하라. 왜 이렇게 요한은 말하는 것일까요? 그들의 겉모습은 훌륭하지만 그들의 내면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은 이렇게 긴급한 회개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모범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돈을 떠받들고 살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 유익과 욕망의 소리를 따르는 그런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요한을 통해서 그들에게 강력하고 긴급한 회개의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의 첫 단계는 우리 자신의 내면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점검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질문을 던지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회개가 필요한 존재이구나, 이런 인식이 되지 않으면 회개가 일어날 수 없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도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잘 드리고 성경도 보고 신앙 서적도 보고 헌금도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게 잘 살아왔으니 나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정말 진지하게 나의 마음의 중심은 어떠한가? 내 마음의 중심은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하며 하나님만 경외하고 있는가? 혹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하고 그것들을 의지하며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애쓰는가? 아니면 나의 욕망과 이익과 성공을 기준으로 거기에 복종하면서 살고 있는가? 나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가? 나를 위한 예배인가? 습관처럼 드리는가? 진심으로 드리는가? 내가 진짜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인가? 돈인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오진 않았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들로 내 마음에 던져보고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돌아보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자꾸 던질 줄 알아야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자기를 진지하게 하나님의 시각에서 돌아보는 것이 되지 않으면 회개가 시작될 수 없고, 회개가 없으면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것,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제 옆에 보면 양쪽에 스피커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스피커도 있지만 제 양옆에 스피커가 있어요. 모니터 스피커라고 합니다. 이 앞에 찬양팀을 위해서도 찬양팀 팀원들이 들을 수 있는 모니터 스피커가 바닥에 있습니다. 이 모니터 스피커는 그 방향이 저를 향해 있는데 여러분에게 말하는 저의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치인 것이죠. 저는 이 스피커들을 통해서 제 목소리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들으면서 볼륨이나 톤을 조절하고 더 잘 들릴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자기를 살피는 이런 모니터가 필요합니다. 내 말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들리는지, 내 행동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어떻게 보일지 진지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볼륨을 조절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말해야겠구나, 이렇게 행동해야겠구나,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깨닫고 뉘우치고 변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런 말과 행동의 깊은 곳에 의도와 생각을 모니터링 해봐야 합니다. 나의 예배, 나의 기도, 나의 언어와 행동, 나의 습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나의 모습의 깊은 곳에 있는 의도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한 회개의 자리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스스로를 돌아보는 겸손하고 진실한 회개의 모습으로, 그런 기다림의 자세로 다시 오실 주님과의 만남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요한은 스스로의 죄된 모습을 돌아볼 뿐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회개의 열매를 요구하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무리들, 또 세리들, 군인들, 이 세 부류의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두 요한이 회개하라고 할 때 도리어 요한에게 당신이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무리들도 세리들도 군인들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하는데 내가 회개할 게 뭐가 있는데 나처럼만 살아보라고 해. 나처럼 예배 잘 드리고 나처럼 성실하게 사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뭐 그런 태도인 것이죠. 요한은 먼저 무리들에게 대답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자, 우리가 회개할 것이 무엇입니까? 묻는 무리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옷도 나누어 주고 먹을 것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자기 먹고 살 것에만 연연해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모습을 지적하는 것이죠.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세리들에게 대답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세리를 뽑을 때 세리들로 하여금 각 지역별로 세금을 얼마나 거둘지 이렇게 로마 제국에 제시하게 하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세금 액수를 내겠다고 하는 사람을 세리로 뽑았습니다. 마치 물건을 입찰하듯이 여러 세리들이 자기가 낼 세금 금액을 내면 가장 많이 내겠다고 하는 사람을 그 지역의 세리로 뽑아주는 것이죠. 그렇게 뽑힌 세리는 백성들에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로마에 내기로 한 금액을 상납하고 나머지 금액은 모두 자기가 가졌습니다. 이때 로마는 세리가 그 약속한 금액만 내면 얼마를 거두어 가든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리는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서 자기 재산을 불리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요한은 그런 세리들에게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적정선을 넘어서 지나치게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습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회개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묻는 군인들에게 대답합니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군인들에게는 힘이 있죠. 권한도 있고 또 무력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남용해서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죄를 뒤집어 씌우고 체포하고 겁박하면서 그들에게 돈을 뜯어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부류 사람들이 모두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회개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선 회개하라는 말씀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완전히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즉 그들의 직업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야. 너 세리 그만둬라, 군인 하는 거 그만둬라, 이렇게 직업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는 말씀이죠. 무리들은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리는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정당하고 공정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힘과 권한을 휘두르지 말고 하나님 자녀답게 정해진 규정과 질서를 지키며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의 스타일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 이웃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나누는 삶으로 변화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무리들에게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나누고 돌보는 삶을 촉구하였는데 여기에 나온 이 무리들도 사실 그렇게 넉넉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 역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다 같이 힘든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백성들은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나 힘든 것만 주장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삶으로 변화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리나 군인들에게 한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이익에 몰두하고 집중하며 사는 삶에서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살피고 하나님의 정의와 진실과 정직함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삶으로 변화할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삶의 스타일을 바꿔야 되는데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만큼 이웃을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내어줄 줄 아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이며 너희들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요한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타벅스의 CEO였던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가난한 이민자의 아들이었는데 이 회사의 CEO가 되면서 운영을 맡으면서 성공을 위해서 몰두하며 정신없이 일했습니다. 그렇게 성공만을 쫓으며 살던 어느 날 커피 이 매장의 직원이 아파도 병원에 갈 돈이 없다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됩니다. 그 소리가 계속 마음에 걸려있던 그에게 이런 깨달음이 왔다고 합니다. 나는 성공했지만 내 옆 사람은 고통받고 있구나. 나는 성공했지만 내 옆 사람은 고통받고 있구나. 그 후 그는 미국 기업 최초로 파트타임 직원에게도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결정을 내렸고 그로 인해서 수만 명의 직원과 가족들의 삶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나만을 위하는 삶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옷이 두 벌 있고 먹을 것이 있다면 나누어 주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내 이익과 성과를 위해서 때로는 부당한 방법도 쓰고 권한도 사용하고 그렇게 하던 삶에서 언제나 정직하고 겸손하게 이웃을 배려하고 섬기는 삶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백성들의 준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세상은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세상에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희망과 행복은 오직 한 분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에요. 우리는 확실히 오실 분, 100% 오실 분이신 예수님을 만날 것을 전제로 하고 기다리기에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날에 이르기까지 힘들고 어려운 시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지막에 기쁨을 바라보면서 어려움의 시기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42.195km를 뛰는 동안 가장 힘들게 느껴지는 지점이 있다고 합니다. 대개 30km에서 37km 사이에 강력한 고비가 찾아온다고 해요. 이 구간을 흔히 마의 벽이라고 부릅니다. 다리가 풀리고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쓰러져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선수들을 계속 달리게 만드는 것은 바로 얼마 남지 않은 꼬린 지점의 영광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길 끝에 있을 영광의 성취를 위해서 끝까지 달리는 것이죠. 여러분이 혹시 인생의 30km 지점, 마의 벽 같은 그런 지점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순간 머리를 들어 기쁘게 주님을 만날 그 목표, 그 마지막 그 결승선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주님을 만나는,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현장을 그려보기 바랍니다. 그 순간 내가 정말 부끄럽지 않고 주님 받으시기에 잘 준비된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하기 바랍니다. 잘 준비된 나를 꼭 안아주시고 등 두들겨 주실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고 마음과 중심을 다하지 못했던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로 다른 사람을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 줄 아는 그런 거룩한 삶, 우리 모두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 하늘의 상급이 클 것입니다.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영광의 승리의 관을 우리가 쓰게 될 것입니다. 그 영적인 축복, 잠깐뿐이고 달아 없어질 세상의 축복이 아닌 영원한 영적인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